오늘 말씀은 시편 7편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미리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든든한 뒷배경을 우리는 흔히 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이야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과거 한국에서는 백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죄를 짓고서 체포된 후에도 크지 않은 죄라면 큰 소리 치면서 쉽게 풀려나기도 했고, 또 죄가 커서 쉽게 풀려나지 못해도, 그리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판사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채 판결이 유리하게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백이 한국에서 가장 잘 통하는 곳이 어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 군대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군대에서 백은 여전히 잘 통한다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입대할 때부터 자기 부대를 배치받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백이 있으면 좀 더 편한 곳, 좀 더 좋은 곳으로 배치를 받을 수도 있고, 군생활 하면서도 더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공정하지 못한, 또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이 그냥 단순히 혼자만의 편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대 안에서 일어난 갈등들의 어떤 대리전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 경험담을 모아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두 병사 사이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둘만의 다툼으로 끝나면 각자의 과실에 따라 혹은 계급에 맞춰서 벌을 받게 되겠지만 한쪽에서 백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의 갈등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모든 죄가 백이 없는 상대방에게 넘어가 말 그대로 혼자 뒤집어 쓰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억울하게 끝납니다. 물론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죠. 이럴 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병사 쪽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에 전화를 합니다.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는 군대에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다른 백을 끌어옵니다. 당연히 그 백은 상대방의 백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은 다시 뒤집어집니다. 이번에는 처음 백을 끌어왔던 그 병사에게 모든 죄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연루되어 있던 주변 사람들마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등장했던 그 백 때문에 그들이 이미 편파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백이 나와 꼭 가까울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일지라도 그 백이 그 부대에 전화해서 나 누구누구인데 그 부대에 누구누구 있지? 지금 무슨 문제 있나?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그 백을 끌고 온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계속 빽빽거리면서 그 백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아마 백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부터 모두가 짐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백,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세상의 백과 하나님의 공통점은 바로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만 편파적이지는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백은 무슨 상황이든지 상대방을 벌하고 나를 보호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상대방이든지 나든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마음과 양심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양심이 가장 먼저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시며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공정하신 재판관이십니다. 내가 악인이라면 내 악을 끊으시고 내가 의인이라면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분노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죄인을 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벌을 받지 않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죄 앞에 선 죄인은 결국 하나님의 불화살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 혹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NIV 성경을 보면 My shield is God most high, 즉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방패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 방패는 하나님,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백으로 치자면 한 사성장군? 아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 세상 그 어떤 세력이 어떤 백을 끌고 올지라도 가장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 되시니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헤아려 들고 고소하고 상처를 입히며 피해를 주려 할지라도 결국 그 누구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백 되시기에 그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되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들어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17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강력한 백, 하지만 의로우신 백, 어쩌면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힘과 능력 되어주시지만 반대로 내 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죄를 멀리하고 혹 죄 가운데 오직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리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없게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이 나를 벌하는 데 쓰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불화살의 방향을 우리에게 돌리기 충분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혹 죄 가운데 섰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빨리 빠져나와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며 더 나아가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